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후반부죠. 비판하지 말라, 또 구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을 실행에 옮기라고 하는 이런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실행에 옮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비판한다는 말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통상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눈다는 의미로부터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의미, 또 판단한다, 혹은 재판관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또 정죄한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비판력 자체를 갖지 말아라, 혹은 뭐 비판 자체가 나쁘다,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비판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판관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비판력이 있어야 되죠. 또 세상에는 비판하는 능력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론가, 정치평론, 시사평론, 문학평론, 미술평론, 이 평론을 할 때에 당연히 비판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판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고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됩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별해야 되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비판력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주석가 윌리엄 힌드렉슨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검열관처럼 까칠하게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면서 자비심 없이 긍휼 없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다.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시기심이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취지에서 비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 5절 사이에 형제라는 말이 반복되죠. 형제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형제는 우리 성도들 사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또는 가정 속에서라면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그랬어요. 별식이 맛있죠. 남의 말하는 것이 재밌고, 그래서 남의 말을 막 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가까이 하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비판을 하든지 말든지 모릅니다. 항상 나와 같이 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가족들이나 늘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2014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비판에 관한 것은 입도 뻥끗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2014년뿐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비판하지 않는 자세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히 가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이나 나의 교우들에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본문에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 비판이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비판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내가 비판한 그대로 내게로 돌아옵니다. 2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같은 단어가 꼬리 변화를 하면서 3번 반복이 됩니다. 크리마티, 크리네테, 크리테, 세스테. 이게 이제 번역하면은 우리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비판, 네가 비판하고 네가 남들에게 비판을 당한다. 이런 의미예요. 또 헤아림이라는 말이 나란히 또 반복이 됩니다. 메트레이테. 여기 메트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그 우리 미터법이라고 할 때 미터 있잖아요. 길이를 1m, 2m 잴 때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헤아린다는 말은 측정한다는 말이에요. measure.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측정당하는 것입니다. 평가받는 것. 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남들이 나를 평가했다고 합시다. 아, 저 김아무개는 성질이 뭐 같고 인품은 뭐 같고 사람의 능력은 없고 뭐 하면서 내 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저희들끼리 떠들어댔다고 합시다.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인터넷에 주민등록 번호가 털려가지고 신상 털렸다고 우리가 화를 내고 있는데 만일 내 신상에 관한 내 인품이나 나의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평가해서 올린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인간 사회는 돌고 돕니다. 내가 누구를 악평을 하면 반드시 나도 악평을 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남의 뒷얘기를 하면 남들도 똑같이 나에 대한 뒷얘기를 합니다. 내가 남의 결점을 지적하면 남들도 내 결점을 지적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편한 점은 있어요. 사람 눈치는 거의 안 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다른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학교에 가면은 왕따도 있고 이즘에도 있고 그게 다 뭐예요? 남이 나를 싫어하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 아이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남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거의 신경 쓰고 산 기억이 없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너무 거기에 민감해. 남이 나를 싫어하고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남을 악평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남을 싫어하는 만큼 남도 나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남의 어떤 결점을 말하고 싫어한다는 말을 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 비판하고 비판당하는 일은 돌고 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내가 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혹시 뒷얘기를 해도 본인이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내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나눈 얘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바리새인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리도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들의 무리 속에 포함되는 천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세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리는 저 뒤에 입구에 서 있고 이 바리새인은 앞자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성경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주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저 뒤에 서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왔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당연히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라는 규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내가 남을 악평하면 나도 나를 아주 악평하고, 내가 남을 후하게 대하면 남도 나를 후하게 대합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정죄할 것이고,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오늘 우리의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내가 한 그대로 갚아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거기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 학장 불러가라 하고 빨간 페인트로 다 찍찍 써가지고 해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데는 절대로 가지 마라. 네가 한 대로 나중에 너도 그대로 당할 거야. 그래서 이후로 나는 절대로 그런 일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관까지 내가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비판 대신에 할 일은 용서하고 관용하는 일입니다. 특히 형제들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으로 항상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셔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히 그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내 자신이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10배, 100배 후한 대접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잘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만큼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후하게 하자. 후하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가령 절기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얼마를 드리려고 마음 먹습니다. 집사람이 또 마음에 나는 얼마여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언제나 많은 쪽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혹시 품삯을 줄 때, 수고비를 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2배 정도 더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법대로 사는 것도 좋지만요, 법대로 있는 것보다 후하게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내 자신에게, 내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은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 눈에 대들보가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티와 들보가 대조되고 있죠. 티라고 번역한 카르포스라는 단어는 나무를 깎으면 나오는 얇은 찌꺼기들 있잖아요. 영어로 번역할 땐 모우트라는 말이나 혹은 칩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이 칩이라는 것은 아주 얇은 쪼가리들이에요. 작은 쪼가리. 모우트라는 것은 티끌입니다. 바람에 날아다니는 티. 거기에 비하면 여기 들보라고 번역한 거는 영어로 빔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제목의 목재. 그러니까 티끌과 목재가 대조가 되고 있죠. 네가 남의 결점을 지적하려고 지적하는 남의 눈에 있는 것이 티라면 내 눈에 있는 것은 대들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네 안목보다 다른 사람의 안목이 더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굳이 내가 평가한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 사회가 되면서 제일 이 사회의 부정적인 결과 중에 하나가 아무나 비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가 원수를 향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나의 인격이 존중받아야 된다면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받아야죠. 이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가치 아닙니까? 품이고. 내가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윗은 왕위에 있을 때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그 사실을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한테 보냈어요. 나단이 왕을 충고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은 왕이 칼로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 나단이 비유를 한 가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얘기를 해요. 임금님, 어느 성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떼 소떼가 너무너무 많았고요. 그 가난한 사람은 소유가 없어서 어디서 암양 새끼 하나를 얻어다 기르는데 얼마나 귀한지 자기 품에 안고 같이 식사를 하고 마치 자기 친딸처럼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 듣다 말고 작두를 대령하라. 그놈을 죽여야 되겠다. 어디 그런 나쁜 놈이냐. 그런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사울 왕의 그 화살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당신 살려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왕위에 있고 왕비들을 거느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어찌 신하의 아내를 뺏어갑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나는 엄청난 결점과 잘못과 부족함이 있는데 항상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말이죠.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앞에 놓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문제는 타인의 허물이 아니고 타인의 결점이 아니고 타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과 내 결점이 더 큰 문제예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충격받은 것은 나하고 너무 생각이 다른 여자가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얘기해보면 이상하게 말이 안 통해요.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결심하고 뜯어 고치기로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이거 고쳐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왔겠습니까? 내가 생겨먹은 게 그런데 내가 어떻게 고치냐? 네 맘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사람은 다 하나님 주신 생각과 가치관과 또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5년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혼부부는 5년 이상은 참아야 돼요. 5년 지난 다음에 내가 깨달았다니까. 이건 고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부모가 다 고치고 바로잡아서 보냅니까? 부모도 교육을 시킬 만큼 시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양 그대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가 어떻게 고쳐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르쳐 주신 걸 알고 주여 있는 그대로 받겠사옵나이다. 제가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인사하러 오면 항상 앞에 놓고 합니다. 너 앞으로 결혼하면 절대로 상대편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 그것처럼 무모한 것은 없다. 그런데요, 한 5년 지나고 한 10년, 20년, 30년쯤 살다 보면 서로 동화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됐네. 예전에 생각하던 거하고. 나는 어떠냐?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그냥 좌충우돌 했는데 나는 내가 결혼하면은 킹덤 오브 킴. 그래서 내가 김씨 왕국의 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는 애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내 눈에 대들보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대들보를 뽑아요. 내 시각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시각이 나보다 훨씬 탁월하고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되, 그러나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훌륭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오늘 여러분, 앞으로 향후로, 먼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같이 살아야 될 가족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들,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러면 그건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내가 도와줘야 될 일이에요. 근데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뭐예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계명 중에 뭐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하라는 것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그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 안 하면 돼요. 비판 안 하는데 뭐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노력이 들어갑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말만 안 하면 돼, 그냥. 예. 그 쉬운 것을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 쉬운 것을. 자, 어디 가세요? 우리 금년도 표 어디로 갔네? 예, 푸른 초장, 저 위에 있구만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같은 교회, 또 그런 가정. 이거 만드는 게 쉬워요. 가족끼리 서로 비판 안 하면 돼. 예. 이런 쉬운 비법을 오늘 가르쳐 드렸으니, 예, 엄청난 비결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은 조금 특이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가들이 따로 띄어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앞에 연계된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은 독립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만나는 형제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 뒤에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진 집단에게 대응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본문의 주제가 개돼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면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개하고 띄어쓰기하고 돼지를 썼더니 자동 그 문법 수정하는 게 있잖아요. 개, 돼지가 가서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개, 돼지가 한 단어예요. 개, 돼지. 개하고 돼지가 사실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줍니까? 개는 인간의 반려동물이고 참 영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쁜 데는 다 개자를 갖다 붙였어요. 빛 좋은 개 살고, 무슨 개판, 예? 개떡, 뭐. 하여튼 개라는 말이 그 나쁜 데 갖다 붙였는데 개한테는 약간 죄송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개도 그렇고 돼지도 그래요. 사람들이 돼지고기 얼마나 많이 먹어요. 돼지의 신세를 엄청 지면서도 나쁜 건 다 돼지에 갖다 붙여요. 그럼 개는 왜 그렇게 하느냐? 개는 도덕성이 없거든요. 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는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돼지는 또 어떠냐? 돼지는 더러워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은 부정한 음식에 속합니다. 개, 돼지 그러면 윤리성, 도덕성이 없고 이성적 판단력이 없는 무식한 존재, 본성대로 움직이는, 그게 개, 돼지예요. 근데 이 개, 돼지한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진주를 주지 마라.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로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 품성, 하나님의 말씀, 복음, 또 하나님 교회의 거룩한 직분들, 또 우리가 성례식, 이게 다 거룩한 것이죠. 이것을 개돼지한테 주지 마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본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있습니다. 복음을 악의적으로 배척하는 자들에게 전하지 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독하는 무신론자에게 하나님을 얘기하지 말라.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성찬에 참여시키지 말아라. 이단자들과 상종하지 마라. 뭐 이런저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한다면은 가치 체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이걸 비판과 연계해서 해석을 한다면, 비판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존재들끼리 서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말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가령 인간과 돼지하고 인간과 개 사이에 거기에 무슨 비판이고 말고 있겠냐.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판이라는 말도 적용이 안 돼. 아예 비판을 안 하고, 예, 아예 그것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이 개돼지를 누구를 연상하고 말씀하셨을까?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개돼지로 여겼거든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안 해요. 더러운 존재들이라고 해야죠. 그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지만 진리를 맡고 복음을 받지 않는 영적으로 가로막힌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개돼지 아니냐. 또 우리가 어떤 인간적 가치를 말살하는 그런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세상에는 영혼이나 천국이나 하나님이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차원은 괜찮은데 인간을 자연물의 일부로 봐요. 인간이나 개나 돼지나 뭐가 다를 게 있냐. 다 똑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을 동물적 존재로 자연물로 그렇게 취급하는 그것이 통상의 세상적인 사고방식 아니에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믿을 겁니다. 영혼이라는 게 뭐냐? 그건 뇌의 작용에 불과한 것이지 인간에 무슨 정신세계가 있고 영혼세계가 있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나 영혼 얘기가 통하겠는가? 복음이라는 구원의 개념을 말할 가치가 있겠는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음식인 줄 알고 막 씹어 먹다가 진주가 입에 딱 씹혔다고 해요. 이런 불쾌한 게 있나 이렇게 뱉어가지고 발로 밟아버려요. 만일 개한테 찬송가를 틀고 하나님 말씀 설교를 틀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시끄러운 게 어디 있나. 제가 가끔 신방 갈 때 어떤 집에서 개하고 같이 신방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개가 옆에 앉아 있다가 찬송가를 부르면 신경질 나가지고 막 짖습니다. 시끄럽다 말이에요. 시끄럽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얘기, 뭐 천국 얘기, 신령한 얘기를 우리가 전달을 할 때 그런 것은 일체 받지 않기로 작심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접근해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해줄 수가 있겠냐. 거기에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또 반박도 합니다. 우리가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확장이 된 거 아닌가?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복음 전파는 무한정으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보내면서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해라.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발에 먼지 털고 나와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복음을 전한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부근에 있는 가버나움에. 근데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가르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화 있을진 저 가버나움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심판의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의심을 하고 여러 차례 질문을 했어도요, 주님이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주님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받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헤롯 안티바스가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접근해 올 때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에게 복음의 알맹이를 전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속 집단 사이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비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 집단과 교회 사이에는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이 너무 다르고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회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말할 수도 없겠지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말할 수도 없겠다. 예를 들면 요즘에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교회는 군대 조직도 아니고 기업 조직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능률적인 집단, 기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비능률적인 것이 있으면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비능률적인 것을 끌어안고 가야 돼요. 기업은 능력 없는 자를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능력 없는 자를 안고 가야 돼요. 장애인도 모자라는 사람도 죄인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기업은 기계적인 조직체이고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무결점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를 용서하는 운동을 하죠. 기업은 결점을 부단히 들춰내고 평가하고 고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점을 부단히 덮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치유하려고 애를 쓰죠. 평가 체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상수훈에 나타난 이 교훈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의 윤리이고 하나님 자녀들이 따라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들이 완전히 가치체계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길이 다른 세속 사람들에게는 갖다 줘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의 얘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잣대나 안목으로 세상적인 집단과 어떤 교감을 가지려고 할 필요는 없겠다. 이제 오늘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별로 유익한 게 없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예요. 우리 친구 중에 술 잘 먹는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내가 걔를 붙잡고 밤낮 칭찬을 했어요. 너는 진짜 교인이다. 어떤 청년들을 보면 교회 다닌다고 술도 안 먹고 말이지. 내가 그때 그랬는데 그건 내가 몰라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세속 집단과 교회는 전혀 기준과 판단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같은 관점에서 서로 통할 수는 없겠다. 예. 이렇게 비교해서 좀 죄송스럽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비교하셨으니까 여기 나타난 단어대로 생각하십시오. 예. 자, 오늘 비판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특별히 오랫동안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특히 결혼을 해서 평생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섣불리 했다가 나중에 부작용 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판보다는 관용과 용서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